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의 그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의 모습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성육신과 그가 당하신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토록 담대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 본래의 목적과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연예인을 데리고 옵니까? 교회가 왜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까? 교회가 왜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부부간의 금술이 좋아지는 이런 비법을 가르칩니까? 그게 교회가 할 일이냐 이거죠. 이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교회는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복음과 그 내용은 절대로 인간이 가감하거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대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참된 복음을 누구든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그 복음에서 그 참 믿음의 자리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교회의 거룩과 순교를 지키기 위한 교회의 중심적인 사명과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뭘 섞으면 더 복음이 힘을 얻거나 더 효과적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일체의 타협이나 시류의 영합함이 없이 어떤 효과적인 방법들에 의존하지 않고 복음만을 분명하게 증거할 때 복음의 역사는 가장 능력 있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믿음은 오직 참된 진리를 들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비롯됐습니다. 보는 것도 아닙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긴 시간 동안 듣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 듣는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보면 잘 듣게 돼 있습니다. 눈앞에 뭘 자꾸 보여주면 들으려고 하는 의지, 들음으로써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고 보는 것을 최대한 제한하면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은 어렸을 때부터 배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들음으로써 모든 진리의 체계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려지게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마침내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명에 이끌려서 강력한 복음의 포문을 열어서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다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 배도의 시대를 이길 수 없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거나 이 진리를 수호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아무런 기회나 어떤 그런 계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오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것이고 성령이 소멸된 교회와 성도는 그 환난과 핍박을 핑계로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비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점점 올바른 진리를 지켜나가는 교회와 그리고 참된 진리가 외면을 당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를 교회가 더 이상 이 복음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로 올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자 하는 거룩한 영적인 전사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거의 구별됨이 없어져 버린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이제는 동물원에 가면 사육사가 이렇게 던져주는 잘 손질된 고기 덩어리를 받아먹고 배를 불리는 길들여진 야수 같은 모습으로 이 시대의 교회는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다시 이 세상을 향해서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담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교회, 침묵하고 있는 성도 다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신앙의 야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로잡으실 때 다시 우리는 포효하는 맹수처럼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인류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결코 능력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모두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은 다 빠져버리고 발톱은 다 무뎌져 버린 그런 길들여진 맹수 같은 이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한 시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9절에 형제된 사람들아 조상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가 죽어 매장되었고 그의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에 유대인들아,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유대인들을 불렀던 것과는 달리 자, 29절에 보면 형제들아라는 호칭으로 유대인들을 향해 보다 친감 있는 표현으로 그들을 부르는 이 호칭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부어주신 메시아에 관해서 철저하게 무지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영적인 깊은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깊이 그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호칭이 형제들아라고 바뀐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속에 수반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예수를 그대들은 모른단 말입니까? 부디 마음을 열고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혁주의의 이 참된 복음과 교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목사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숫검댕이가 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오래전에 젊은 시절에 이 바른 진리와 신학 사상과 이 정신에 제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이 길을 따라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길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토록 영혼들로 인해서 가슴 아리를 해야만 되는 길인지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쉬 성장할 수 없는 이게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인지 솔직히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의 영혼이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열변을 토하면서 진지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실실 웃으면서 유머러스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값싼 웃음이나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성경의 단 한 구절도 예수님이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을 보셨다면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언제나 사도의 얼굴과 주님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에서 가벼운 말과 표정과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온화한 표정으로, 때로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 무지함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어조로 심판과 지옥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사도 가운데 무지한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정중하게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더욱 친밀하게 그들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다윗과 연관지어서 분명하게 이것을 설명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도래할 것임을 예언하였던 다윗은 지금은 죽어서 땅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다윗의 묘 위에는 마가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성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 묘에 장사되어 있음을 베드로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미 다윗은 오래전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죽었지만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결코 썩지 않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자,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 예수님은 살아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다. 이 둘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선지자이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허리에 열매로부터 그의 보좌 위에 앉게 하실 것을 그에게 맹세로 맹세하셨다는 것을 알아왔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미 자기의 시대에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윗에게 맹세하셨다는 말입니까?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그가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했다. 그가 음부에 버려지지도 않고 그의 육체가 썩음을 알지도 않았다는 것을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바로 다윗의 시인 시편 16편 8절 이하에 다윗이 예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재인용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영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음부에 버려지거나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까지도 다윗이 이미 다 예언을 해놓았다고 베드로가 밝히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이렇듯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성에 관해서 다윗의 예언과의 연관성을 논하는 것은 유대인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위대한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했던 것임을 볼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윗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결국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자, 베드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부정하고 있는 예수, 세계 3대 성인 가운데 그저 한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그 예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인류의 죄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리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부활했다고 하는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 정도로만 오늘도 예수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벗겨주기 위해서 이렇듯 구약의 다윗의 예언까지 인용하면서 복음을 설파했듯이,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그렇게 당신들이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사람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포장해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는 예수를 전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근거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전하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혐오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예수를 자꾸 뛰어난 CEO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예수가 뛰어난 CEO예요? 예수님은 노동운동가도 시민혁명가도 아니고 동성애자들을 대변하는 인권운동가도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반기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신앙적 범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영원히 해결하실 유일한 메시아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거룩하고 순결한 삶 속에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전하는 일이 바로 설교이고, 그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것. 교회와 성도는 이 주제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일 외에 다른 일을 하도록 세워진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화센터도 아니고 영어를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는 돈을 받고 아이들을 봐주는 타가시설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웃 주민과 교인들을 위해 체육시설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영화관도 웨딩홀도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이 받고 있는 오해를 벗겨내고 예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에게 예수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이 예수를 붙들지 않는다면 당신에겐 아무런 미래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오직 영원히 불타고 있는 지옥의 형벌만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이 명백한 진리를 힘써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모든 성도의 거룩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회개, 십자가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당신들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교회는 소망 없는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이 진리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이 성경적 기능과 역할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저 인간을 떠받드는 일에만 급급한 이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배우거나 전하는 목적 이외에 너무 자주 교회에 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본질적인 일 외에 다른 많은 일들에 집착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닌 일에 불필요한 시간들을 빼앗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과 성도가 아닌 자들의 삶을, 그 하루를 딱 비교를 해보십시오.
단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며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모든 이유가 불신자와 신자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본단 말이죠. 이것은 복음과 복음 전파의 사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성도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 나누는 대화에서 전혀 구별이 없어요. 똑같이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연예인들 얘기, 돈 버는 얘기, 아니면 다른 사람 뒷담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과 이유에 이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모든 주어진 기회들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기승전 결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이야기해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가장 뚜렷한 구별점이, 차이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타오르는 구령의 열정으로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다윗의 예언을 들어 그들을 설득하고 선포하고 변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철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와 연구를 바탕으로 예수를 부정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능력을 배양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결국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지, 그대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교리를 공부하시고 거룩한 지식을 익히십시오. 청년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십시오. 다른 무엇도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 진리 안에서 성도 모두가 참된 회심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은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재료 삼아서 힘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교회와 성도가 받은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그 예수를 이 세상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그 복음이 그의 심령 속에서 역사할 것이고, 그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도, 복음이 아닌 어떤 말을 해도 그는 그 모든 말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예수를 올바로 교리적으로 알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난의 때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게 되느냐? 결국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신 나의 구주를 저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그 자리가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지막 무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하고 죽는 거예요. 그 말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다른 말하고 죽는 게 아니라, 다른 가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복음처럼 꽃 피우고, 활짝 꽃 피우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얼마나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으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만남과 시간 속에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인 자들에게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것인지를 얼마나 많이 전하고 알리셨습니까? 우리는 올 한 해도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나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을 전할 모든 기회들을 여러분들은 잘 활용해 오셨습니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함에 근거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올 한 해도 얼마나 내 가슴을 감싸 주이고 애통하면서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유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미지근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32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우리 모든 자들이 이것의 증인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언 가운데 분명히 등장하는 예수의 부활 사건, 이 다윗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께서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게 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밝힙니다. 유대인들은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논리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미치고 한교로 여겼던 그 예수가,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 대상인 예수가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 왕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인물이고, 죽은 그를 다시 살리신 분이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라고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증언하는 이 베드로 앞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메시아를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엇, 바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 우리에겐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믿지 않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것,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교회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오늘도 어떻게 합니까? 새신자 초청 잔치를 하면서 경품을 걸고, 이게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장려하고, 교회 오면 행복해지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날들이 찾아온다는 이런 사탕 발림으로 복음을 대체해버리고, 예수를 믿지 않다가는 자신의 영혼이 거하게 될 가장 비참한 그 최후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예수만이 자기의 소망임을 깨달아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전도인데, 그런 내용을 통째로 다 드러내고 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이 내용으로 다 대체해버린 것이죠.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합니까? 왜 나를 죄인으로 몰아갑니까? 천국, 지옥 그따위 유치한 얘기를 지금 왜 나한테 들려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 문을 발로 차고 나가는 사람은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분은 불택자이든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선생님, 그런데 그래도 교회 나와야 선생님이 행복해지십니다. 선생님 마음이 편안해지십니다. 이런 말로
그런 말이 전도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고, 그가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작정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이 분명한 복음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능력을 도대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전혀 몰랐던 자들이었습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없고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도 안 믿을 사람, 믿음을 주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보고 들으면 믿을 것 같다고요? 정말? 믿음은 인간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 절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와 서 계셔도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는 한.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도 추가하거나 빼거나 어떤 말을 해서 더 기분을 좋게 하거나 이렇게 할 전혀 어떤 이유가 없고 담백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을 자가 그 한마디의 말에 꽂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을 자는 수천 마디, 수만 마디, 수십 년을 복음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내가 본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을 증언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 위증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더 섞을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복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에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성경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오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붙는 논리 속에서 증거했듯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름을 내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를 다할 사람은 오늘도 그 입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주임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벙어리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많은 지식과 부와 명예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으셨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혹은 교회를 수십 년, 수년을 다니셨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이 예수를 힘있게 증거하고 소개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유기하고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받은 이와 같은 은혜를 그리고 성령의 사로잡힘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점점 이 세상에 눌려서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사람들에게 어떤 놀림을 당할까? 어떤 무시를 당할까? 이런 불필요한 염려 때문에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떤 말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들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단 하루를 살아도 이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내 가정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교회를 쇼핑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교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고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인본주의 교회들은 차고 넘칩니다. 이 시대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가 닫혀버린 성도와 교회가 무슨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까? 새 생명을 낳지 못하고 기르지 못하는 교회, 많은 교인의 수는 자랑해도 그들 모두 예수의 증인으로 삼지 못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증인이 되는 성도, 예수 복음만을 성실하게 증거하는 교회, 성령이 머무는 참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진리의 깃발이 나부끼는 그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참된 진리를 전할 능력과 담대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심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 시대 속에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복음의 나팔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준비가 내 안에서 잘 진행되도록 주여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